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진짜 믿음이 오려면 이라는 주제로 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은 죽음이 앞에 오면 자기가 가야 할 것이 어디인지를 안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한평생 자기의 믿음이 진짜인 줄 알았는데 막상 가짜였다면 그것은 큰일입니다. 천국에 갈 줄 알았는데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때는 돌이킬 수도 없습니다. 저는 46세에 목사가 되어 목회를 하다가 57세 때에 안식년을 맞아서 성경을 연구하던 중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저의 믿음이 가짜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큰 충격을 받으면서도 진리를 깨닫게 된 하나님의 은혜에 매우 감사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저와 같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들에게 제가 깨달은 말씀을 전하여 진짜 믿음이 세워져야 한다는 생각으로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진짜 믿음이 오려면 이라는 주제로 원론을 한번 하고 원론을 기준으로 예를 들어 진짜 믿음이 오는 것과 믿음이 온 후의 삶의 모습을 시리즈로 6번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먼저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5절을 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와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23절은 믿음이 오기 전이라고 표현하고 갈라디아서 3장 25절은 믿음이 온 후라는 표현을 쓰기 때문에 중간에 있는 갈라디아서 3장 24절은 당연히 믿음이 오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정리하면 진짜 믿음이 오는 과정을 세 과정으로 구분하여서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과정은 믿음이 오기 전의 상태입니다. 이때는 자기 확신으로 가짜 믿음의 상태입니다. 두 번째 과정은 믿음이 오는 과정입니다. 이때는 가짜 믿음에서 진짜 믿음으로 되는 과정입니다. 세 번째 과정은 믿음이 온 후입니다. 이때는 진짜 믿음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첫 번째로 믿음이 오기 전의 상태입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겠다고 결정을 할 때에 먼저 내가 성경책을 읽든지 설교를 듣든지 하면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인생을 높게도 하고 낮게도 하고 부하게도 하고 빈하게도 하고 기하게도 하고 천하게도 하시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압니다. 또 자신의 삶 속에서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렵고 힘든 문제가 생겼을 때 너는 내게 부르짖어 기도해라 내가 너희에게 응답하리라는 말씀을 믿고 부르짖어 기도해서 응답받는 체험을 합니다. 또는 병에 걸렸을 때 고침을 받는 신유의 은사를 체험합니다. 이렇게 해서 경험을 통하여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압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이 내 인생의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살기로 결심을 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고 결정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자기 확신이라고 지난주에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자기 확신의 상태에 있을 때에는 믿음이 오기 전의 상태입니다. 그때는 가짜 믿음의 상태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라는 말씀을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자기 심령으로 자기 생각으로 해석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는 신앙생활의 관심이 이 세상에서 잘되고 복받는 데 있습니다. 그 다음 천국의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윤리와 도덕적인 사고방식으로 삽니다. 이때는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는 아직 믿음이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상태입니다. 어린아이 상태인 것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영적인 상태를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모든 것의 주인이기는 하나 어린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는 세상에서 배운 학문, 철학, 사상 등의 사고방식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때는 아직까지 생각이 안 바뀌어서 내 생각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 상태는 믿음이 오기 전입니다. 이것은 가짜 믿음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이 오는 과정입니다. 옛사람이 죽고 거듭난 새 생명이 세워지기까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들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죄를 깨닫고 어찌할꼬 하며 회개하고 세례받고 제사함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이렇게 율법이 우리에게 초등교사의 역할을 하여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오는 것이 믿음이 오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두 번 깨달음을 통하여서 성령을 받음으로, 즉 한 번, 두 번 정도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온 것으로는 믿음이 왔다고 할 수 없습니다. 수도 없이 많은 말씀을 깨달음으로 성령을 수도 없이 많이 선물로 받음으로 성령 충만함에 이를 때, 즉 그리스도가 수도 없이 많이 들어옴으로 양이 찰 때, 때가 참에 믿음이 오는 과정을 통과한 후 믿음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매우 중요한 것은 율법을 통하여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처절하게 철저하게 깨닫는 것입니다. 자세하게 설명을 한다면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죄악 중에 잉태하여 태어나므로 본질적으로 흑암과 같은 캄캄한 죄덩어리로 영벌은 지옥에 떨어질 존재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이 본질적으로 어둡고 캄캄한 죄덩어리를 어떻게 하면 흰눈보다 더 희게 할 수 있을까를 고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 율법을 통하여 죄를 깨닫고 회개 기도를 함으로 성령을 받아 성령의 불로 캄캄한 더러운 죄성은 소멸시키고 또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의 피로
본질적으로 흑암같이 어둡고 캄캄한 더러운 죄를 씻어내려고 말씀을 깨닫고 기도하는 이 일에 힘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면 본질적으로 흑암같이 캄캄한 더러운 죄를 자신의 힘으로는 결코 씻어낼 수 없다는 자신의 한계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절망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나는 전혀 깨끗해질 수 없는 너덜너덜한 더러운 죄인임을 깨달으며 도대체 이를 어찌할꼬 하며 한탄합니다. 예를 들자면 새카만 보자기를 하얗게 하려고 비누질을 하고 방망이질을 합니다. 아무리 해도 새카만 보자기가 희게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 새카만 보자기를 희게 하려고 강력한 표백제를 사용한 후 또 방망이질을 합니다. 그렇게 해도 본질이 새카만 보자기는 하얗게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너덜너덜한 보기 싫은 보자기가 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본질적으로 새카맣고 더러운 죄를 사함받고 흰눈보다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라고 심각하게 고뇌하며 어찌할꼬 하며 회개하며 기도할 때에 나를 본질적으로 새카맣게 흑암같이 더러운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그 모진 십자가의 고초를 겪으며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눈물 콧물 흘리며 기쁨과 감사와 감탄이 터져 나옵니다. 이것은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심으로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것입니다. 믿음이 오는 과정은 자신의 한계를 철저하게 느끼며 깨닫고 옛사람은 죽고 거듭난 새 생명의 새 사람으로 세워지기까지입니다. 이것은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성령을 받는 것을 한 번, 두 번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양이 찰 때까지, 때가 차기까지입니다. 이렇게 양이 찰 때까지, 때가 차기까지는 여러 가지 시험과 불같은 연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자기 하던 사업이 무너질 것 같은 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또는 어떤 때는 암병 같은 죽을 병으로 고통을 겪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아들이나 딸의 문제로 큰 진통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와 같이 각기 다른 사건이 있을 때 자신의 부족과 한계를 깨달으며 또 죄를 깨달으며 어찌할꼬 하고 회개하고 기도할 때에 성령을 선물로 받음으로 양이 차고 때가 참회가 됩니다. 이것은 세월이 걸립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오는 과정은 세월이 걸립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베드로전서 4장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영원토록 지옥인 유황불 속에 떨어져 영벌을 받을 인생이 영원토록 기쁘고 즐거운 천국에 갈 인생으로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변화가 되는 과정이요 믿음이 오는 과정이니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해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고 불같은 연단을 만나도 이상히 여기지 말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시험과 불시험 같은 연단을 받을 때에 하나님에 대한 분명하고 확실한 자기 확신과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어서 견뎌낼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에 대한 자기 확신이 없고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천국이 아니라면
여러 가지 시험과 불같은 연단을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즉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세상에서 복을 받고 잘 되는 것이 목적인 사람은 굳이 율법을 통하여 죄를 깨닫고 회개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결국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확신이 있고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천국인 사람은 율법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죄를 깨달을 때에 회개하지 않으면 죄 때문에 천국에 못 가고 지옥의 유황불 속에 떨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에 두렵고 떨림으로 어찌할꼬 하며 회개하고 세례받고 제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며 여러 가지 시험과 불같은 연단을 계속 견디어내면서 계속 성령을 받습니다. 즉 계속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양이 참회, 때가 참회가 됩니다. 물론 이 과정을 견디어내고 통과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믿음이 오는 과정입니다. 세 번째로 믿음이 온 후입니다. 믿음이 왔다라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는 말씀처럼 나의 옛사람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을 때 함께 죽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기에 내가 사는 것입니다. 믿음이 오는 과정에서 말씀의 깨달음을 통하여 수도 없이 죄를 깨닫고 성령을 양이 찰 때까지 때가 차기까지 받을 때 수도 없이 옛사람의 본질적인 캄캄하고 더러운 죄성을 소멸하고 더불어 살리는 영이 수도 없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영과 혼과 육을 살려서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기에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 안에는 의와 평강과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환경 속에서도 환경을 초월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의와 평강과 기쁨과 즐거움으로 내 입은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실 때에 대언하는 입이 되는 것이고 내 몸은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행동하실 때에 대행하는 몸이 되는 것입니다. 즉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때 나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의와 평강과 기쁨과 즐거움으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생각나게 하는 대로 성령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온 후로는 갈라디아서 3장 25절에서 29절까지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초등교사 아래에 있을 수 없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자로서 이 세상에서도 천국처럼 살다가 기쁨과 즐거움과 찬양이 넘치는 영생의 천국으로 결세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족한 짜투리 목사가 전하는 말씀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